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에는 왜 그런지 저를 그렇게 새생명 축제, 오늘도 여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저를 그쪽으로 부르더라고요. 지금 3주째 제가 새생명 축제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일은 또 길튼교회 새생명 축제에 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열심히 마지막에 전도해라. 그래서 아마 새생명 축제를 그렇게 많이들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아주 정말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깊은 고난에 빠져서 이거 나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저에게 닥쳤어요. 왜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또 한 번 그런 어려움이 인생을 닥치면서 부딪히고 또 오고 지금까지 72살까지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겪는 고난을 그래 나도 다 겪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며 남의 일까지 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며 살아왔는데 요즘같이 심각하게 이렇게 제가 휘청휘청 하는 적은 거의 많지를 않고 털고 일어나고 털고 일어나는데 요즘은 왜 이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어려움들을 탁탁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고 막 부자도 되고 안 되던 것도 잘 문제도 해결되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딱 닥쳐올 때에 너무 감사한 건 붙들고 쳐다보지 않고 의지할 뿐이 있고 그분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나 만약에 지금 이런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없었다면 난 벌써 병원에 들어가 있을 거고 좌절절망해 있을 거야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내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고난 가운데 참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꽤 오래된 얘기 같아요. 대한항공이 괌이라고 미국 영토죠. 여기서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가 오는 바로 그 길에 그만 고도를 높이 올리질 못하고 산이 있는 곳에 그만 고도를 올리지 않고 가다가 부딪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고도를 높여야 하는데 베테랑 그 기장이 왜 높이 올라가지를 못했을까? 거기서 왜 낮은 고도로 가다가 쾅 하고 부딪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타고 있었느냐 하면은 신기하 의원, 이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괌에 가서 뭐 정치적인 어떤 일을 하고 젊은 분이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거기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신기하 의원의 어머니는 연세가 드셨죠. 저희 어머니는 97세십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지만은 그래도 잘, 아버님은 99세인데도 잘 아직도 다 생존해 계시고요. 신기하 의원은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위로, 이분은 많은 자녀들을 뒀습니다. 할머니, 신기하 의원의 어머님은 많은 자녀들을 두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녀가 그만 신기하 의원이 죽게 되었어요. 손자 손녀도 얼마나들 많은지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신기하 의원이 많은 자녀 중에 한 명이 죽게 됐으니까, 죽으니까 그 소식을 알고 어머니는 모든 음식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50일 만인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안 먹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로움에 사무쳐 괴로워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유독 그 자녀 하나가 죽었다고 하여 그렇게 안 먹고 굶어 죽을 만한 그런 환경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남은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죽어버리잖아요. 안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엄청나게 귀해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이 아들이 정치적으로 정말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는데. 그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죽었을까요? 식사를 다 걸렀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그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다 식사를 끊어버리고 아들을 따라간 것 아닐까요? 이 어머니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 어머니 하고 문 열고 저 왔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모든 걸 다 끊고 그렇게 죽음을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만약에 신기하 의원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자기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넉넉하게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수 없으니까, 다른 자식이 많이 있더라도 그 자식은 유독 평생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요. 뭐 오늘 다 알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오늘서부터는 알려지는 일일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불과 저번 주일만 해도 목사님 이 화장품 써보세요. 너무 좋은 화장품이에요. 왜 그런 걸 사와, 비싼 걸. 아니에요. 한번 써보세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자 화장품을 뭘 하나를 갖고 있었기에 얼른 그 손에다가 안겨줬습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이에요. 한 10년 됐을 거예요. 어느 목사를 알게 되었는데 그 목사는 아무리 목회를 해도
열댓 명밖에는 목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또다시 목회를 해도 또 실패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목회를 하는데 어쩌면 저에게 노트북도 사주고요. 나 신발 하나를 사야겠는데, 나도 운동하는 신발 하나 샀으면 좋겠다 하면은 어떻게 알고 제일 좋은 신발을 사주기도 하고. 당신 무슨 돈이 있느냐? 개척교회를 해도 안 되는데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가 사모로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느 날도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때 마침 저희 밑에 층이 아래층이 비게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 일로 들어와. 그리고 그 집안 식구를 받아들여, 그래 저렇게 실패를 하니 내가 잘 훈련을 시켜봐야겠다. 잘 훈련시켜 믿음의 용사가 되면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9년을 시켰습니다. 설교도 다 외우게 하고 기도문도 다 외우게 하고 마음도 넓게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혼자들 있을 때 스스로들 열심히 하게 하고, 안 될 때는 정말 얼마나 혼을 냈겠어요. 이러면 네 번에 알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저는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할 장소가 없어 묘지에 밤 12시면 묘지에가 2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엎드려 있었고요. 철저하게 영적인 훈련, 묘지에 가면 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부르짖을 곳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교인들이 900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900명 가까이, 900명을 넘고 1000명을 가까이 가기도 하고요. 이런 목사가 되었죠. 이런 귀한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절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저렇게 놔두면은 나중에는 이 교회의 이름을,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름을 남길 만한 목사가 이제는 됐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사모를 만날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딸이 한 명도 없어요. 저거를 제 마음의 딸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지만은 마음의 딸로 삼아 끝까지 좋은 사모의 길을 걸어가게 할게요. 그리고 뭘 사오고 와서 반찬을 해주고 할 때마다 아래층에서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도 하고 그 딸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목사에게로부터는, 사위로부터도 또 제가 위로를 받고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바로 전번 주일날 뭐를 이렇게 제가 바르는 화장품을 사오고, 목사님 허리가 아픈데 다녀왔어요. 왜 허리 아픈데 그런 짓을 해? 이런 거 하지 마. 얼른 뭐 이렇게 이제 좀 가서 쉬어. 핫팩을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 괜찮아질 거야 곧.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저번 주일도. 그런데 병원을 갔다 하고 검사를 갔다 하고 지금은 묵윤실에 들어가 있고 암의 말기예요. 혈액암의 말기더라고요. 이게 인생인가? 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많은 다른 아픔들은 다 겪어봤지만은 자식을 잃는 아픔 하나만큼은 내가 겪어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깊은 수렁에 빠져 그렇게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털고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일주일째. 제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지금 제가 죽는다 해도 내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제가 유명해지고 뭐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가장 큰 소망은 그 마음의 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오진이었대요.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쩌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이제 끝장나는 그런 병을 일주일 전에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괴롭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41예요. 41.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참 행복했어요. 정말 뒷목을 잡을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딸로 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어른이냐고요. 인생의 어른, 신앙의 어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어른이었어요. 무서워 울고 불고 난리 법석들을 피고 그냥 뭐 이런 것도 없이 주님 부르시면은 이제 갈 준비를 다 하더라고요. 당신하고 살아서 나 참 행복했어. 남편에게 그러더래요. 남편에게, 목사에게 울지 마. 눈물 흘리지 마. 목사는 슬퍼도 참아야 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듯 그렇게 가야 하니 소리내 울지 말고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지 말고 슬픔은 그냥 씹어 삼켜.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게 가장 괴로운 건 이 바로 이별을 한다는 것이요. 이제 다시 일어나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예전같이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열심히 집회 다니고 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꽤 많은 날들을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미 죽어버린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파하실까. 또 하나님을 아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이제 이 땅의 끝이고 죽음이면은 지옥 가는 자녀들이라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 아프실까. 신기야 의원의 어머니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참 깊게 합니다.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죽어가는 자, 무균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혹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깊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다고 뭐 이게 그렇지 뭐 내 기도가 잘 들려지고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으로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겠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큰 돈이 생겼어요. 예전에 아마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이렇게 적금 들고 뭐하고 한 게, 그리고 그게 이제 보험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10여 년이 흐른 한참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가 편지가 하나가 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이제 이 돈을 찾아갈 때가 됐다고 해요. 꽤 많은 돈이 되었더군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저축을 한 게요. 맞아. 이것 가지고 이제 72살이고 나는 은퇴했으니까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도 갈 거야. 그래,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래,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해도 놔뒀다가 내가 늙으면은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 하잖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 돈을 마음 깊이 또 좋아하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일을 당하니까 이게 다 쓸 데가 없더라고. 이런 걸 다 쓸 데가 없어요. 다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런 돈들을 주님 원하는 곳에 얼른 확 다 심게 해주세요. 하고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이렇게 혹시 내가 옛날에 도움을 내게 청한 사람을 그저 너무 도움을 청한 사람이 많으니까 지나간 거 아닌가 하고 휙휙 카톡을 저 밑으로 내려가는데 RUTH 그저 그렇게 쓴 카톡이 그분의 RUTH 룻 그분의 카톡이 읽지 않은 게 눈에 딱 띄었어요. 탁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천안에 어떤 안석교회인가 안서동에 있는 안석교회인가 그 교회 목사님이 암이 온몸에 퍼지고 교회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빚은 져 있고 뭐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었고요. 이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고 딱 그걸 보는데 아, 주님께서 여길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하다가 보니까 전화도 있고 뭐 어떤 분이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하여 쭉 어려운 얘기들을 소개를 해주는 것도 읽고 뭐 여러 가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에 빠지셨군요. 제가 지금 얼른 갈게요.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어저께예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요즘은 정신이 없어 잘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지런히 다 씻고 그쪽으로 출발을 해 얼른 그리로 갔어요. 참 많은 여러 가지 정말 손을 댈 것이 너무 많은 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다가 돈이 없어 그저 치료도 안 하고요. 목사님이 그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해달라고 해서 이혼을 해줬는데 바로 교회 성도하고 바로 결혼을 해서 그 근처에서 사신대요. 모든 고난을 다 뒤집어 쓰고 그런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7억 2천만 원의 빚이 있어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그걸 경매로 샀는데 그분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고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믿지 않고 경매로 샀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이분에게
십자가는 내리지 말아라. 내 손으로 십자가를 내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다 찝찝하니까 도로 사라고 안 살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셔라. 우리가 다 도와드리는데 내가 도와드리는 거는 마음에 딸인 그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이 친구가 돕는 거다. 그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천안뿐만이 아니라 저기 청주 있는 그곳에 폐암 환자도 기억이 났어요. 이미 시간은 늦었지만 불이 나게 또 그쪽으로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오가는 길에 하나님 꼭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저 이 발걸음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면 앞으로 이런 발걸음을 많이 옮길게요. 그리고 홀리 앰뷸런스라고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각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다 사연을 집어넣으면 우리들은 열심히 헌금하고 하여 그 교회들을 열심히 돕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돈이 없어 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다 돕고 세우고 하게 할게요. 그리고 그 안석교회도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움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열심히 내가 집회를 하겠다. 많은 교인들을 모아 집회를 하겠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돕겠다. 그러며 이제 화요일 날은 우리 이광진 목사를 보내요. 세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좀 연구를 하고 세우자고 같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이걸 열심히 해요. 한석봉 얘기 알잖아요. 한석봉이요. 명필, 기가 막힌 명필이요. 어머니는 떡장수 해가지고 열심히 한석봉의 종이와 붓, 벼루를 사다 주었어요. 한석봉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먹지도 않고 저렇게 나가 떡장사를 해서 자기의 종이를 사다 주고 붓을 사다 주고 벼루를 사다가 주니까 그래 난 어머니를 저렇게 고생시킬 수가 없어. 나무떼기로 모래에다가 글씨를 쓰고 지우고 글씨를 쓰고 지우고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건 많은 종이를 써서 너희가 명필이 되는 거고 나는 그게 기뻐 나가 열심히 떡장사하는 게 이 어미의 마음이야. 엄마를 기쁘게 해줘라.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나가서 열심히 발이 날아가는 것 같이 열심히 다니며 난 떡장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여 부모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오늘도 가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소천하실 뻔했어요. 다시 조금 이제 병원에서 뭐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저쪽 담도를 뚫고 보니까 뭐 12지장이니 뭐니 다 궤양이 아주 심하게 생기시고 해서 하여튼 요즘 그런 문제도 또 어머님이 점점 생명이 꺼져가시는 걸 보니까 또 그 옆에서 보기가 아주 괴롭고 그렇죠. 어머니 기도 많이 하셔야 해요. 우린 정말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드리면은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수도쿠 책을 열심히 갖다 사다 드리고 건강한 음식 고기를 사다 드리고 맛있는 걸 사다 드리면은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서를 써놓으신 걸 보니까 거기에 제가 해드린 거에 기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시면 저기다가 이렇게 묻어드려야지, 뭐 이렇게 해드려야지, 저렇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소천하시니까, 많이 남지가 않았으니까. 어머니는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 죽은 시신을 아무도 봐서는 안 돼. 가장 아름다운 것만 기억을 해줘. 그거는 그 입관하는 사람들이 다 할 거지, 왜 와가지고 닦는 흉한 것을 봐.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그 죽은 걸 뭘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오는 것이 호상이라고. 그게 아니라 냉동실에다 딱 3일간 넣었다가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고 손님을 받고 그런 짓 좀 제발 하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 식구끼리만 집에서 예배를 드려. 절대 여기에 들어와서 뭘 먹고 뭐하고 하는 거 하지도 말고 조용히 그저 아침 저녁으로 가족 식구들 모여 예배 드리면은 난 너무나 행복하겠어. 박 목사가 외국 나가서 집회할 때 절대 박 목사에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얼른 내 화장한 것을 묻어주고 그 위에 나무 하나만 심어줘. 그리고 와서 이 나무 우리 어머니 이 밑에 묻히셨지 하고 와서 조용하게 그저 돌이나 좀 놓고 거기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꽃이나 돈이나 이런 거 받지 말고 부조 받지 말고 그저 조용하게 그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다. 주일날 예배 한번 이렇게 드려주고 잊어버리면 되지 않니? 헌옷, 더러운 헌옷을 벗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데 왜 더럽고 추한 헌옷을 붙들고 울고불고 그걸 붙들고 보려고 하고 하느냐? 어머니의 생각은, 부모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99마리에 있어. 하나님의 마음은 99마리에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이른 양 한 마리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거야. 천국 못 가는 바로 그 사람들.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오다가 카톡 하나를 받아서 차 안에서 여기 오면서 카톡 하나를 받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더크로스 철치 박종민 목사, 그 아내가 지금 저기 와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천에 오게 될 거예요. 와서 한 일주일 머물다가 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어디서 열리느냐? 토론토에서 열려요. 근데 더크로스 철치의 담임인데 이 목사는 1년에 한 번 크게 세계적인 축제가,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그곳에는 살인도 일어나요. 총으로 쏘기도 하고 별의별 놈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목사님, 거기 나가기 10시간 전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시고 예수께 돌아오세요. 이거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별의별 능멸과 별의별 모욕과 어려움을 다 당해요. 거기 나가면. 오늘도 그 동영상을 카톡으로 제게 보내왔더라고요. 모욕당하는 그런 장면들이요. 동성애자들이 그 앞에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욕설을 다 하고, 어쩌면 그 성도들은 그 힘든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는 그 현장에 까딱하지 않고 그걸 들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다치실까 봐 자기가 넥타이를 메고 자기가 양복을 입고 자기가 목사인 척을 하고 그걸 붙들고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오늘도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용사들이에요. 까딱하지 않고 거기 나가 그걸 다 당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자기가 월요일 날 오는데 여기서 또 동성애들이에요. 이놈의 동성애들은 왜 나만 따라다니는 거냐고 카톡으로 그렇게 왔더라고요. 야, 그게 축복이야. 임마, 그게 축복이야. 바로 너희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마음이 이거 교인은 안 거 아니야? 이거 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 갖게 하고 그 붙들고 서 있으라고. 왜?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아 어디건 나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알고 맨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저 뒤에 있는 아내하고 둘이 나갔어요. 둘이 가서 서 있으며 별의별 모욕을 다 당했어요. 교인들이 존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교인들이 그렇게 잘 따라요. 나이도 어린데 이제 30대인데 어쩌면 그렇게 모두 다 우리 애들이 우리 목사들이 캐나다를 갔다 오면은 목사님 더크로스 철치에 박정민 목사는 교주 같아요. 교인들이 다 이렇게 떠받들어요. 교인들이 엄청 존경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뭘 해야 될까? 단 한 교회도 그런 마음 갖는 교회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세상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이상한 교회 취급을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누구도 그런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냥 회색지대에 머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제는 꽤 많은 교인들과 함께 닦아서 서 있더라고요. 두 명이 사모하고 목사가 시작한 그게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 그렇게 모욕을 하더라고요. 저걸 다 하나님 이기고 또 아내를 승리했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큰 것에 있고 큰 어마어마한 무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단 두 명을 보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한 자녀의 우리 주님은 마음을 품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힘이 딸려가지고 끝까지 다 잘 못하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이 땅에 예수 믿으며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바뀌어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브라질에 김철기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 여러 번 보냈었습니다. 가면은 보통 20 몇 킬로씩 주러 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20 몇 킬로씩 움직이지를 못할 암에 걸린 사람 같이 이러고 와요. 그렇게 참 척박한 곳이고 자기 딸하고 아기를 낳고 자기 오빠하고 아기를 낳고 뭐 이런 마을이에요.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밥하는데 독약을 집어넣고 죽여버리고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곳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이제는 다 예수 믿는 그런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강물도 시커멓고
생선 한 마리 안 나와요. 열매를 단 하나도 거둬들이질 못하는 곳이에요. 꽤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회개하면 달라질 거야. 그 많은 세월들을 보낸 끝에 회개를 시켜야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죄들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어도 이것을 고쳐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쳐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고침을 받아야 할 텐데 회개를 안 하니까. 다른 마을에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니까 창문에서 이렇게들 쳐다보다가 울더래요. 목사님,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김철기 선교사예요. 전 오래전서부터 그분 아내도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밤이 되면 뚝뚝 소리가 나요.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요. 열매들이 너무 많이 열려 지탱을 하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진대요. 여기는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신 땅에서 우리는 마음껏 먹고 사는 그 마을로 변했대요.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그 땅이 고쳐지며 거기에 열매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밤에도 들려오는, 하나님이 이제 고쳐진 이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한번 열매를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고칠 수 있는 분. 그러나 고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것 99마리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 보세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여러분의 가정의 땅은 고쳐질 줄 믿어요. 꼭 그 믿음의 이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돌고 또 돌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바꾸어 주소서. 뭘 고쳐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철저하게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잠깐 머물다 가는 이 땅의 삶에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김나연 사모를 기억하시사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자녀들, 인터넷 성도들,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녀들,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소서. 이제는 그렇게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미련스럽게 내 고집으로 내 갈 길을 가던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럽기가 짝이 없는 세상에 가장 귀한 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른 양 한 마리의 마음을 들 줄 아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99마리의 대열에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또 동영상을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에 그 우리 주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좀 병이 있어서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또 특별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몇 분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또 간절히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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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약한 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특별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잠시 잠깐이면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주님을 뜻하게 하는 기합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분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도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이 충만한 놀라운 시간 되게도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충만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